예,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보시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시간이 참 빨리 흐릅니다. 벌써 7년이 됐습니다. 뭐가 7년이 됐냐면 제가 이 교회 여러분들에게서 위임받은 게 벌써 7년이 지났습니다. 부임한 지 1년이 좀 지나서 위임식을 했으니까 부임한 지는 거기다가 1년을 더 해야 되겠죠. 7년이 됐는데 그때 이제 굉장히 많은 분들의 축하와 격려를 받았습니다. 위임식. 여러분 사회생활 하면서 위임식이라는 말, 교회 말고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위임식. 없을 겁니다. 위임식이라는 말 잘 안 씁니다. 뭐라고 하죠 보통? 취임식이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취임식이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 대통령 취임식이 있었죠. 그리고 학교의 총장 취임식, 병원의 병원장 취임식, 구청장 취임식, 우리는 취임식이라는 말을 주로 씁니다. 위임과 취임은 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강조점도 좀 다릅니다. 일단 그건 나중에 뒤에 좀 말씀을 드리겠고,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레위기 29장은 제사장들의 위임식입니다. 위임식. 그러니까 앞에서 지금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 성막에서 섬길 대제사장의 옷에 대한 얘기를 쭉 하고, 그리고 이제 그것을 직접 시행할 사람인 제사장을 세우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법과 제도가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그것을 잘 만들었어도 그것을 운용하는 사람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미비한 제도, 굉장히 잘 못 만들어진 법과 제도를 할지라도 그것을 운용하는 사람이 선한 의도와 합리적으로 그걸 운영해 가면, 그러면 그 미비한 것도 충분히 훌륭하고 충분히 선하고 합리적으로 쓰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정교하게 잘 만들어진 법과 제도라고 해도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이 악한 마음으로 나쁘게 운영하려고 하면은, 그러면 왜곡되게 운영하려고 하면 그 잘 만들어진 법과 제도도 다 왜곡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것을 운용할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제사장의 의복을 입고 성막의 제사를 따르는, 이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들의 위임식을 볼 텐데, 이게 저는 이제 위임식을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위임식 하면은 목사들의 어떤 전유물로 생각을 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렇게 드러나고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도라는 말은, 성도는 나는 제사장이다 라고 하는 자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성도라고 합니다. 자,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까? 나는 제사장이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나는 제사장이다. 붙여서 할까요? 나는 제사장이다. 한 번 더. 나는 제사장이다. 여러분은 누구라고요? 예, 제사장이십니다. 이 자의식이 있는 사람을 성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위임식이라고 하는 이것은 소수의 목사들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라 제사장이라는 자의식을 가지고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해당되는 얘기고, 하나님 그래서 이 말씀을 제사장의 위임식을 통해서 소수의 제사장들에게만 메시지를 전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고자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했고 세웠다라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이 이렇게 특별하게 메시지를 줄 만큼 귀하게 선택하고 세운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임명받은 우리는 이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나를 그렇게 임명하신 분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그의 음성을 듣고 그의 메시지를 듣고 그 음성과 메시지에 순종하고 그 음성과 메시지를 따라가야만 하는 겁니다. 오늘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출애굽기 29장은요 전체가 제사장의 위임식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게 크게 보면은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18절까지는 위임식 시작하기 전 단계 이야기, 그러니까 위임식을 준비하는 단계죠. 그리고 19절부터 37절까지는 위임식에 대한 이야기, 직접적인 위임식 자체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3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위임식 이후에 대한 이야기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 두 가지 정도만 볼 텐데, 근데 이제 각 단계들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요, 사실 제가 이 제사장의 위임식을 여러분들한테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두 번에 걸쳐서. 레위기 때. 레위기 8장이 제사장의 위임식입니다. 여기하고 본문이 굉장히 많이 겹칩니다. 그래서 8장에서 두 개로 나눠가지고 제사장의 위임식을 두 번에 걸쳐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했습니다. 자세한 건 그때 그 설교를 좀 더 들어보시면 오늘 제가 하지 않는 얘기들이 좀 나오니까요. 그걸 보시면 되고, 그 어디에 있냐? 교회 홈페이지 가서 설교 찾아보면 레위기는 다 올라와 있습니다.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그 제사장의 위임식 중에 좀 특별하게 주목해야만 하는 부분, 그리고 그때 레위기 때 다루지 않았던 이야기를 좀 초점을 맞춰서 몇 가지만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위임의 전 단계, 위임식 전 단계 부분 1절부터 8절까지인데요. 9절까지인데요. 9절이 아니죠. 18절까지입니다. 18절까지인데 여기 보면 우리가 읽었던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가지고 올 준비물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숫송아지, 그리고 2마리의 순양, 그리고 무교병, 무교과자, 무교전병, 이것들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4절부터는 그런 물건을 준비한 다음에 4절부터는 뭘 준비하냐면 사람을 준비시킵니다. 사람을. 위임식 받을 사람. 4절과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데인데요. 4절 읽고 바로 7절 읽고 그렇게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아멘. 자, 여기 4절에 보면 그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물로 씻겨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7절에는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서 발라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임식을 하기 전에 일단 목욕 제기를 하는 겁니다. 씻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보면 제가 이제 7절을 봤는데 그 앞에 보면 옷에다가 옷을 딱 새롭게 해갖고 입히고, 의복을 입히고, 그리고 그 의복과 몸에 관유, 기름을, 지난주에 했던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구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뭘 하냐? 그렇게 구별한 다음에 뭘 하냐면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9절까지만 읽었는데 본문은 오늘 말씀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수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자, 여기 10절에는 수송아지를 데려다가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10절부터 14절까지 속죄제라고 나와요. 그리고 15절에는 순양을 데려다가 또 제사를 드립니다. 이건 번제라고 나옵니다. 이게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위임식이라는 예식을 시작하기 전에 몸을 씻고 옷을 깨끗하게 그 제사장의 의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고, 그리고 제사를 먼저 드린다는 겁니다. 속죄제와 번제, 두 번의 제사를. 이게 의미하는 바는 명백합니다. 아론이라고 하는 사람, 하나님이 선택했고 하나님이 세웠지만,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와 동일하게 죄인이라는 겁니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씻김을 받아야 됩니다. 먼저 속죄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물로 먼저 씻었고, 그래서 속죄제를 먼저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 번 하면 끝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위임식 때 7일 동안 매일 이것을 반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7번 이상 하는 거예요. 똑같은 것을. 그럼 7번 하고 나서는 끝나느냐? 아닙니다. 대제사장 같은 경우는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1년에 한 번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용서를 받는 그 의식을 치를 때 그냥 옷만 입고 딱 하고 기름 바르고 제물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느냐? 안 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제물을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려서 속죄를 받고 난 다음에 백성을 위한 제사를 집례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역할은 그 후에 있는 거예요. 후에. 먼저는 자기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하는 겁니다. 제가 한 교회 목사로 위임식을 받는 순간을 말씀을 이제 준비하다가 생각해 보면 참 감사하고 그리고 감격적이고, 내가 이런 시간이 오는구나 라고 하는 감동도 있고 그랬습니다. 뜨거운 마음이 있었죠. 하나님 나를 부르셔서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인도해 주셔서 공부하게 하시고 또 사역도 하게 하시고, 그런 모든 과정들을 거쳐서 이곳에서 이렇게 사역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것에 참 감사했습니다. 근데 그 마음이 그 순간에 그 뜨거운 마음으로 그때의 감동과 감사로 끝나버리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마음이 계속 지속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역을 할 때마다, 사역의 자리에 설 때마다 항상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가르치시고 입히시고 먹이시고 가르치셔서 여기다 세우셨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언제나 저변에 깔고 있어야 됩니다. 아니 좀 저변이 조금 더 위로 올라가도 상관없을 겁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이 사역들,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선다면 그것이 바른 자세고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목사인 저만의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제가 지금 제 얘기를 한다고 해서 여러분은 나는 아니야가 아니라 여러분들도 똑같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셔서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회개하여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원받고 천국으로 바로 안 데려가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보내셨어요. 가정으로 보내시고 직장으로 보내시고 동네 이웃으로 보내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살라고 보내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나를 부르셔서 나의 죄를 용서하셔서 내게 주신 사명, 그것을 알고 그 사명을 대항할 때 그러한 마음으로 겸손하게 매 순간 주님 앞에서 자비와 긍휼을 구하고 주님의 능력을 구하는 겸손함으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신 이유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해주신 이유이기도 하고요. 이제 19절부터 위임식의 본 순서가 시작됩니다. 19절부터 시작되는 위임식의 본 순서도 세 가지로 좀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위임식의 제사 드리는 제사가 앞에 나와요. 그리고 성의를 착용하는 착복식이라고도 하고 성의 착용식이라고도 하는데, 성의를 착용하는 옷을 입는 그러한 의식이 중간에 있고, 그리고 뒤에 그 제사 때 썼던 그 제물이 있습니다. 그 제물을 이제 먹는, 같이 식사를 나누는 장면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특징이 하나 나오는데, 이 제사에서 중요한 특징이 나오는데 20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이 위임식 제사에서 중요한 특징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 순양을 잡고 아멘. 잘 읽으셨죠? 순양을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어떻게 하라고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귓부리가 어디죠? 귓볼 얘기하는 겁니다. 귓볼. 요렇게 라인 해가지고 귓볼. 요렇게. 이 라인이랑 이렇게 해서 볼까지 이어지는. 귓부리에다가 바르고, 그 다음 어디다 바르라고요? 오른손 엄지손가락. 그리고 보여드릴 수가 없네요. 오른발 엄지발가락. 게다가 피를 바르라는 겁니다. 나머지 피는요? 쏟으라고 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대부분 다 쏟는 거, 이게 바르면 얼마나 걸리겠어요? 찍어갖고 바르면 금방인데요. 대부분 쏟는 겁니다. 레위기 8장에 가면 제사장의 위임식 때도 요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똑같은 의식을 누가 또 행합니다. 누가 행하냐면 레위기 14장에 가면 나병 환자가 나옵니다. 나병 환자가 나음을 입은 다음에 나병에서 고침을 받았을 때, 고침받고 제사를 드려서, 제사가 아니죠, 정결 예식이라고 합니다.
정결 예식을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 공동체로 회복될 때 똑같이 오른쪽 귓부리와 오른손의 엄지 손가락과 오른발의 엄지 발가락에 피를 바르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의식은 의식 자체로 그 사람이 정결해지게 하는 의식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형태인 겁니다. 똑같이 나병 환자가 그랬듯이 제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의식에 대한 이해를 좀 더 확장하기 위해서 한 군데를 좀 더 생각해야 되는데 말씀을 찾지는 않을 거고요. 출애굽기 24장에 가면 이 피 뿌리는 의식이 한 번 더 나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놓고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그 송아지의 피를 뿌립니다. 백성들에게.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피는 너희와 하나님 사이의 언약의 피다라고 합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 전체와 하나님과의 언약의 피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피를 뿌렸습니다. 모두가 피를 맞았을까요? 귓불이든 손가락이든 어떤 피가 하나, 어떤 한 자락이라도 묻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대부분은 보이지도 않았을 것이고 피 냄새도 못 맡았을 겁니다. 하지만 아주 적은 인원에게만, 아주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피가 뿌려졌지만 그러나 그 피를 통해서 모든 백성과 하나님은 언약 관계를 맺게 되었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건을 가지고 이 말씀을 오늘 이 제사장 유임식을 보면 그냥 그대로입니다. 제사장을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물론 앞에서 물로 씻었습니다. 속죄제사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번 유임식의 제사에서 피로 정결하게 하는 겁니다. 피로 정결하게 하는 것. 그리고 제사장의 일부분에만, 몸의 일부분에만 피를 발랐지만 온몸에 피를 바른 것과 똑같이 하나님과의, 제사장과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들을 새롭게 맺어지는 그러한 의식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러한 의식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아마 거의 다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안 경험하신 분들 없어 보이는데 이런 의식을 언제 경험하냐면 세례식입니다. 세례식. 혹시 이 중에 침례 받으신 분 계십니까? 침례 받으셨어요. 침례 받으셨어요. 예. 침례 받으신 분만 예외입니다. 왜냐하면 침례는 온 몸을 물에 머리까지 다 들어갔다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온 몸에 물이 다 묻죠. 그런데 우리가 받는 세례는 어떻게 돼요? 침례 말고 일반 세례는 어떻게 받습니까? 예, 여기 없네요. 저기 있는 게 약간 물 담아놓는 것 같은 그릇이긴 한데 그 물 그릇에다가 세례반이라고 하는 것에서 이렇게 손으로 집례자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렇게 3번 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목사님은 딱 한 번 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간혹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주전자 같은 걸로 고개를 숙이기 위해서 머리에다가 이렇게 좀 물을 부어주는 그렇게 세례를 하는 경우도 간혹 있긴 합니다. 세례식의 형태는 굉장히 다양해요. 근데 뭐가 됐든 온몸에 물이 젖지 않습니다. 근데 세례식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죽었다가 살아났다. 하나님과의 언약관계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사람, 죽었다가 살아나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사람들 앞에서 상징적으로 공포하는 겁니다. 보여주는 의식이에요. 근데 그 의식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주 적은 양의 물, 그렇게 하면요 머리가 다 젖지도 않아요. 물이 몇 방울이 흘러내리긴 하지만 여기만 있는 그 적은 양의 물로도 온 몸이 물에 빠져서 온 몸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물에 들어갔다 나왔다라고 하는 깨끗해졌다, 정결해졌다,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해주는 의식들을 우리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똑같은 겁니다. 패러다임과 개념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받은 세례가 그래서 제사장이 정결하기 위해서 했던 일과 동일하다는 거. 그러니까 제사장이라고 하는 거죠. 나는 뭐다고요? 다시 한번 말해서 나는 저기 권사님 왕 같은 제사장이다. 거기다 하나님께서 덧붙이셨는데 제사장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위임식의 하이라이트는요, 이 피 바르는 게 아닙니다. 하이라이트는 다른 데 있습니다. 29절과 3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이 위임식의 하이라이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9절 시작. 아론의 성인은 후에 아론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그것이 그들이 그것을 입고 기름 부음으로 위임을 받을 것이며, 그를 이어 제사장이 되는 아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성소에서 섬길 때에는 이레 동안 그것을 입을지니라. 아멘. 이게 뭐죠? 성이 가운을, 지금식으로 말하면 가운이죠. 가운을 착복하는, 입는, 성이 착용하는 예식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28장에 보면 대제사장의 의복을 아주 길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위임식에 딱 들어와서 지금 그 의복을 대제사장이 입는 겁니다. 근데 제가 출애굽기 28장 설교하면서 아마 한 3번, 4번 정도로 나눠서 설교한 것 같은데, 설교할 때마다 했던 말이 있습니다. 한 번도 안 빠지고 다 했던 말. 그게 뭐냐면, 대제사장의 의복은 하늘에 속한 의복이다. 그걸 만든 재료에서. 그 얘기를요, 할 때마다 했습니다. 한 번 하고 두 번째 할 때는 그 전에 거 얘기하면서 했고, 세 번째 할 때는 그 전에 것도 똑같다고 얘기하면서 했고, 할 때마다 했습니다. 마지막 4번째 순금패 할 때는 이게 순금이지만 다른 거랑 똑같이 다 하늘에 속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입는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속한 옷인 거예요. 하늘에 속한 옷을 땅에 있는 인간이 입고 있다라는 거죠. 원래 처음부터 제가 이 얘기도 그 앞에 옷 얘기하면서 지나가면서 좀 했습니다. 주목해서 얘기를 안 하긴 했지만.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분명히 앞서서 죄 용서를 받는, 몸을 씻고 속죄제를 드렸고 또 위임식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성의 착용이 가장 하이라이트냐면, 성의를 착용함으로써 그 모든 하나님 앞에 죄가 사하여졌고 이제 이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대언자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이게끔 하는 건 그 옷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옷을 입는 순간 그 이전에 아론과 그 옷을 입었던 아론은 확연하게 구분되어집니다.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그것을 입는 순간 그 어떤 임명이 되었다, 신임되었다, 유임되었다라는 것이 확인되어지는, 확증되는 하나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게 이 위임식의 하이라이트인 겁니다. 제가 앞에서 위임과 취임이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그 차이를 잠깐 이제 말씀을 드리면, 자, 취임은 그 직무를 하는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그 직무를 맡길 때 그 사람이 그 직무를 잘 하도록 그 취임을 받는 사람이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게 취임식입니다. 위임식은 어떨까요? 위임식이라는 건 위임을 받는 사람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위임을 하는 사람도 존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자기의 것을 위임을 하고, 그리고 누군가가 그것을 위임을 받는 겁니다. 제가 위임 목사 됐습니다. 위임을 받았습니다. 누구로부터 위임을 받았을까요? 누구로부터 위임을 받았습니까, 제가? 위임식 때 안 오셨군요. 예. 여러분으로부터 위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저에게 위임해 줬어요. 여러분의 신앙의 모든 것들을 제게 이름해서 지도를 받겠다고. 위임 선서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형식상으로는 여러분으로부터 제가 위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그 위임은 누구로부터 받는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위임해 주시는 원한을 받는 거죠. 그래서 위임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위임을 받는 사람에게만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위임을 하는 존재들. 그래서 여러분 위임식을 생각해 보면, 위임식 때 선서를 할 때 위임받는 저만 선서하지 않습니다. 위임을 하는 여러분들도 선서를 하셨습니다. 동일하게 선서를 해요. 제가 하는 모든 것들을 똑같이 성도들도 같이 했습니다. 그때. 그게 동일하게 존중되기 때문에,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임을 해주시는데 하나님만이 아니라, 위임받는 나만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이 함께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함께 한 팀이고 하나라고 하는 것이 위임식에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론과 하나님의 관계가 어떨까요? 지금요, 모세가 이 말씀을 지금 받고 있는 중인 거예요. 앞에서부터 지금 10계명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성막을 짓는 내용들, 그리고 이 의복을 하고 이 얘기까지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실제로 성막을 짓는 내용은 지금 뒤에 가서 나와요. 뒤에 가서 나오고 지금 받고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모세가 지금 어디에 있냐면 시내산 위에 있다는 겁니다. 모세가 시내산 위에 있을 때 시내산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렇죠.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모세가 안 내려오자, 모세가 죽었다고 하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 일에 가장 앞장선 사람이 누굽니까? 아론입니다. 아론. 그 사건 때문에 수만 명이 죽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사건에 책임을 물어야 된다면 가장 큰 책임은 아론이어야 됩니다. 물론 백성들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하여 하는 신을 만들어달라, 알려달라 막 아론을 들볶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론은 들볶여도 견뎠어야 됩니다. 그게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의 책무입니다. 그런데 아론은 그걸 받아가지고 그들의 폐물을 모아가지고 금송아지를 딱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다, 여호와다 라고 하면서 그 앞에서 제사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숭배를 만들어낸, 우상숭배를 하게 만든 건 아론의 책임이 100%입니다. 100%. 근데 그런 아론이 안 죽습니다. 다 죽는데, 다른 사람들은 죽는데. 그리고 안 죽은 걸 넘어서서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깨끗한, 그러니까 아론의 죄가 얼마나 큰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걸 몸을 씻었고요, 기름도 발랐는데 또 속죄제를 드립니다. 번제도 또 드립니다. 위임식에 가니까 제사를 또 드려요. 속죄제와 번제를, 소제까지. 그런데 이거 하루에 하는 거거든요. 하루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내내 합니다. 7번을 반복해서 똑같이 해요. 얼마만큼 그 죄가 아론을 더럽히고 아론에게 컸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론은 그런 존재였던 거예요. 근데 그런 존재를 하나님이 불렀고, 그리고 깨끗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를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이 위임식의 절차가 좀 복잡하더라도 이 절차가 말해주는 건 명백합니다. 딱 하나를 이야기합니다. 위임은 위임 받을 만한 사람, 취임은요, 취임 받을 만한, 그 직무에 적합한 사람, 그 직무를 알고 할 줄 아는 사람에게 그것을, 역할을 주는 게 취임입니다. 그러나 위임은 위임 받을 만한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위임 받을 수 없는 지경에 처해 있는 사람을 불러다가 데려다가 세워서 깨끗하게 해서 씻어가지고 옷을 입혀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권위를 부여해 주는 것, 그게 위임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제가 뭐 히브리어, 헬라 이런 얘기 잘 안 하는데 오늘 하나 하면, 위임이 히브리어로 말라야드라는 말입니다. 말라야드. 근데 이 말라야드가 직접 해석하면 무슨 뜻이냐면 손을 채우다라는 거예요. 손에 무엇인가를 쥐어준다라는, 빈손을 채우고 빈손에 무엇인가를 쥐어준다라는 의미입니다. 말라야드는. 그렇게 위임식이라는 말, 위임이라는 말을 우리가 해석해 보면, 위임은 우리의 빈손에 하나님이 어떤 사명을, 어떤 일을 주는 거다라는 겁니다. 잘 보세요. 아론은요, 영적으로 보면 아론은 완전히 바닥인 겁니다. 파산했습니다. 죽어 마땅한 자입니다.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없는 자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도 존중도 받을 수 없습니다. 아론 때문에 지금 우상 숭배했고, 아론 때문에 절을 했는데, 쟤 때문에 한 것 때문에 내 가족이, 내 형제가, 내가 아는 친구가 죽었어요. 그럼 저 사람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못 믿죠. 근데 그런 아론을 하나님이 백성의 지도자로 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한자가 그게 있죠. 공술의 공수거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그냥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겁니다.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그 빈손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 부름을 받은 자는
그 빈손에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주신다는 거예요.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자격 없이. 조건과 자격이 있었으면 아론은 안 됩니다. 우리도 안 되겠지만 아론도 안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깨끗하지 못하고 타락해 있고 부도덕해도 하나님이 선택하고 불렀다면 하나님은 그렇게 세우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부르고 세우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그를 깨끗하게 씻기시고 세우시기도 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성육신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은혜라고 부르는 겁니다. 은혜. 오늘 설교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빈손을 채우는 은혜입니다. 빈손을 채우는 은혜. 사실 은혜라는 말이요, 너무 식상합니다. 너무 많이 하고 너무 많이 듣고 너무 식상해요. 근데 이 말 말고는 적합한 단어가 없습니다. 어제 저희 그 아들이 그런 얘기를 했고, 금요일이군요. 금요일날 그런 얘기를 했고, 어제 우리 아내도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유퀴즈라는 프로그램에 어떤 그 프랑스 한 청년이 나왔는데 막 인터뷰를 해요. 막 하는데 그 인터뷰를 하다가 이제 그런 질문을 하나 됩니다. 지금 무슨 고민이나 어려움이 있냐고. 그러니까 그 고민이나 어려움,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냐라는 질문에 이 청년이 약간 놀라면서 첫 마디가 뭐였냐면 Life is beautiful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 인생은 너무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에 대답이 의미가 없어져요. 그 한마디로. 별다른 문제 없다고. 나에게는 가족도 있고, 그 다음에 친구도 있고, 공부도 하고 있고, 이렇게 여행도 다니고 있고, 뭐 잘 먹고 있고, 건강하다. 이런 얘기 해요. 별것 아닌 것들인데, 그래서 인생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 친구의 표현을 갖고 오면, 그리스도인의 인생이라는 건요, Life is grace입니다. 은혜예요, 은혜. 우리의 삶은, 우리의 인생은 다 은혜입니다. 은혜 아닌 게 없습니다. 제가 한 35년 전쯤 한 소년일 때 교회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상담을 했습니다. 그 선생님이 뭐라고 하냐면, 고등학교 때인데, 성업아, 너는 주의 일을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 그때 주의 일이라는 게 잘 몰랐습니다. 좋죠. 선생님, 뭐 어떻게 하면 되냐고. 총신대를 가라고. 그때 제가 이과였거든요.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그랬으니까 이과였습니다. 제 고3 때 선생님과 1차 상담에 대학 어디 갈래 했을 때 전북대 물리학과 1차 상담이었고, 우리 담임선생님 물리선생님이었습니다. 좋은 데 선택했다. 아주 칭찬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그 선생님 배신하고 총신대 갔거든요. 어쨌거나 선생님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선생님이 좋았기 때문에 그렇게 왔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실제로 총신대를 갔고, 총신대를 가서 교회를, 사역을 이제 신대원 가게 되면서 하게 됐죠. 그렇게 사역을 하다가 많은 일들, 제가 처음으로 전도사를 했을 때 얼마를 받았냐면, 원로사를 30만 원 받았습니다. 처음 전도사 했을 때 30만 원. 그때 제가 아르바이트에서 해서 받은 게 며칠 해갖고 받은 게 50만 원이거든요. 근데 교회 전도사에서 30만 원 받았습니다. 근데 그게 별로 문제가 안 됐습니다. 그렇게 시작했던 사역이 지금까지 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미국도 가게 됐죠. 미국을 갔습니다. 미국 갈 때 돈이 얼마나 있을까 없을까 전세비 빼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거 다 탕진하고 오는 거죠. 빨리 탕진하면 빨리 오는 거고, 늦게 탕진하면 늦게 오는 겁니다. 탕진하고 왔습니다. 공부를 마쳤지만 보장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10년 전에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딱 저희 아버님이 수술하실 때, 수술하기 며칠 전에 제가 귀국을 했거든요. 저 먼저 이제 귀국을 했어요. 그래서 광주에 있는 아버님 교회에 아버님 빈자리 이제 메우러 귀국을 한 건데, 저희 가족은 그리고 한 3개월 정도 더 있다가 들어왔고, 딱 10년 됐습니다. 그게 10년. 아무것도 없는 그냥 채로 돌아온 겁니다. 사실 제 이야기 이제 디테일하게 가면 이런저런 일들이 많지만, 크게 보면요, 그렇게 감동적인 일도 없고 그냥 밋밋한 일상을 살아왔습니다. 열심히 살지 않은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열심히 살았다고 어디에 이름을 날린 적도 특별히 없고, 그렇다고 뭔가 엄청난 성과를 얻어갖고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아본 적도 없습니다. 뭐 그럴 생각도 한 적도 별로 없고요. 그냥 묵묵히 살아왔고, 그래서 어쩌면 제 손은 늘 빈손이었을 겁니다. 근데 그 빈손을 위임식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채워준 겁니다. 할 일을 준 거죠. 밋밋한 저의 30년, 그러나 사실은 밋밋하지 않은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일을 주어서 여기까지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은혜. 뒤에 후렴이 모든 것은 은혜 은혜 이렇게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로 오늘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그 찬양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1절에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소. 2절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그리고 숨을 쉬며 살고 꿈을 꾸며 사는 삶, 당연한 것이 아니라 다 은혜였소. 이렇게 말합니다. 후렴 가면은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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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 이렇게 부릅니다.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 없었던 것, 당연한 것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왔을 때 당연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그게 다 은혜였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손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의 손에 무엇이 쥐어져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이 꽉 쥐고 있는 그 무엇이 있습니까? 아니면 무엇인가를 쥐려고 잡으려고 폈다 하면서 잡으려고 애를 쓰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나몰라라 그냥 손을 펴고 그냥 텅 빈 손이십니까? 예. 하나님은 텅 빈 손을 원하십니다. 꽉 쥐고 있다면 그걸 놓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에 아무것도 맡길 수가 없습니다. 놔야 되는 겁니다. 무엇인가를 잡으려고 막 줬다 폈다 하면서 계속 애쓰고 있으면 애쓰는 것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해서 얻은 것도 다 그냥 물거품에 지나지 않는 한 언젠가는 다 놔야 되고, 그 빈손일 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여러분을 채워주실 겁니다. 조건은 없습니다. 손이 비었느냐 안 비었느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괜찮지 않아도, 여러분이 조금 부족해도 하나님 여러분의 손을 채워주실 겁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을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시고, 그 채워주신 그것을 가지고 그 일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열심을 다하시는 우리 은하시원 제일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다라고 하는 얘기, 은혜라는 말이 식상한 것처럼 그냥 식상한 이빨림으로 듣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말이 좀 마음에 좀 와닿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 태어나고 자라서 어린 시절을 보내서 지금까지 숨을 쉬고 꿈을 꾸면서 살았던 모든 것들이 다 은혜였습니다. 그것만 은혜겠습니까? 지금도 은혜입니다. 지금 여기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내일이 주어져 있다는 것도, 할 일이 있다는 것도, 모레가 있다는 것도, 여러분의 무엇인가가 아직 삶이 있다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고백하시기를 원합니다. 내게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러한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게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를 돌봐 주시고 기억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나에게 또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은혜를 주십시오. 내게 이런 도움을 주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잡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모든 순간순간에 그것을 주님, 하나님, 우리가 열심히 살아왔지만 주님 일을 못해 냈지만 하나님 손으로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것 같은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빈손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려고 하나님 세우시고 위임해 주셨기에 하나님 빈손을 채워주시고 하나님 은혜로 부어주시고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삶이 그렇게 멋지고 빛나지 않는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감동이 있지 않고 그저 밋밋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삶의 그 자리에, 삶의 그 순간에 주님이 함께 하기를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시며 하나님의 일을 맡기셔를 믿습니다. 우리의 손이 가득 채워져 있지 않고 비워내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일을 맡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은혜라는 것이 하나님 우리의 삶의 고백으로, 그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이 하나님 우리의 삶의 태도와 자세와 우리의 심령의 영혼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드려지고 울려지고 하나님 기도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손에 꽉 쥐고 있는 것이 있다면 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텅 빈 손이 있다면 그 텅 빈 손을 보며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텅 빈 손을 채워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대하고 소망하며 전념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부탁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4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갈 길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갈 길에서 주님의 형통하심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그 도우심과 그 형통케 하심과 하나님 함께하여 주심이 지금까지도 있었지만 하나님 지금도 또 앞으로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믿으며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그리고 빈손으로 오지 않고 주신 물질 중 일부를 구별하여 함께 감사의 예물로 가지고 와 주님께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감사의 제사를 감사의 예배 또한 함께 받아주시옵소서. 더불어 하나님 그 예물을 드린 손길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의 삶의 모든 여정들 속에 하나님 그의 손길로 하는 모든 일들 속에 그의 발걸음으로 가는 모든 곳들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그 전폭적인 자비와 긍휼이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가 한 일보다 하지 않은 것, 그가 생각한 것보다 더 많고 더 크고 더 깊게 하나님의 은혜가 미쳐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일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일이 그치지 않고 오늘보다 내일 더 감사할 것이 많게 하시고 내일보다 모레 더 감사할 것이 많을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어려움으로 인하여 꼬꾸러질 때도 있을 때, 밋밋할 때도 있을 때, 그때에도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속히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펼치셔서 다시 일어나 감사할 수 있도록 감사의 일들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감사할 것이 없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계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와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아버지 하나님 헌신을 받아주시고 그들의 삶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하는 모든 일들과 삶의 모든 여정과 모든 순간순간 하늘의 복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날마다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 내주하심이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의 은혜를 받고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를 소망하고 누리는 우리 문화천지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와 그들의 자손들과 가정과 직장과 일터 위에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 그 복음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가르치고 선포하는 선교사님들과 사역자들 위해 그 은혜가 필요한 재난당한 자, 고난당한 자, 환난당한 자, 역경당한 자, 상처받은 자들 위해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저 북녘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